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리교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교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고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는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글에만 갇혀 있고 생각에만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과 이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유튜브로 함께 이 교리 공부를 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은혜와 또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교리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5번 문답, 이제 한 주짜리 내용을 짧지만은 조금 이제 편안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수단,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주시는가를 돌아보려고,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85번 질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역시나 아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셨는데 그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액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애매하게 반쪽으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조직 신학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노와 저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부패한 죄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외적인 수단을 주시고 그거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 포인트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짬뽕이 돼버리면 이제 막 이상한 소리, 이상한 논리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는 인간이 지었거든요. 잘못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살 길을 친히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간혹 그, 예화로 쓰는 내용이 있죠. 어떤 한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께 이제 약주 한 잔 하시고 전화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정확한 건 잘 모르니까 야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막 난리야 나오는 이렇게 웃긴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던 걸 종종 제가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상징이었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약속과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면 나와 함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너희들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생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삶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또 친히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직접 마련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약속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와 저주가 맞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공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 또한 신이 마련해 주신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순서예요. 가장 먼저 이 복음 말씀,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죄책인 느껴지도록 가책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인 겁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게 우리 인간이 모두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으로 따지고 내 죄에 비해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는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게 인간이. 그 은혜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죠. 우물가에서.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 시리즈가 있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리빙 워터 시리즈, 그 딱 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설교, 그거 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하시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살려내시죠. 그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도 없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이라는 개념의 이러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죄만 더욱 증가될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마련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구속을, 그 은혜를, 그 의를 획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유익들,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의,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여기 써 있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걸 칭의, 그 개념입니다. 전가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쭉 처음에는 이 유튜브나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는 분들, 또 동탄방주의 오후 예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공부 같이 이렇게 듣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구조와 순서와 서정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유익들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공로로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들을 얻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항상 회개가 동반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죠. 내적인 수단입니다. 내적인 수단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것이 내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선물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각성, 자각이 일어납니까? 내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서함을 구할 때 은혜로 얻게 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더러움과 불의를 깨닫고 이것을 용서받고 해결받고 덮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를 간절히 구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 은혜,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참 귀한 비밀인 것이죠. 다음 내용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이런 내적인 수단을 마련하심으로써 죄를 깨달은 죄인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구속의 유익들,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얻어내신 구속의 유익함과 은덕들을 내가 받길 원합니다라고 구해지는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에는 항상 회개가 동반됩니다. 회개가 동반돼요. 율법 폐기론, 회개가 필요 없다, 뭐, 회개를 처음에 한 번 하면 됐지라는 이런 단일성 회개론을 펼치는 자들은 구원이 어렵죠. 구원이 어려워요. 성화를 몰라요. 영화도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삶, 그 하나님 주시는 속성,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닮아간다라는 개념이 없으니, 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복음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래요.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영적인 미련함은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그 통탄할 일에 이르렀을 때 옷을 찢는다고 하죠. 진짜 옷을 찢을 만한 답답함이고 참 애통함이에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 은혜가 구하기를 기도하지만 정말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 나아감에 하나님 은혜를 좀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끔찍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참함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 자신도 밉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구원함을 받았고 칭의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영혼에는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나를 부패함으로 끌고 가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영적 습관으로 바르게 형성되고 잡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가는 자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등할 수 있지만 내 몸을 찍어서 때려서 복종하게 하면서까지도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한 객체에 대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나누어서 설명했고 또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맞죠. 맞는데요. 그 이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니까는 무슨 비공유적 속성까지도 닮아간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노란 부분으로만 제가 표시해 놓은 거를 천천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묘사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읽고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죠.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대적했구나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구속의 은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죄인은 용서와 자신의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우리 조직신학, 뭐랄까요? 감히 제가 뭐 조직신학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구원에 대한 서정 순서를 참 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이 부분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외적인 수단이에요. 지금까지 내적인 수단,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내적인 수단을 얘기했죠. 외적인 수단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적인 수단이고요. 이런 내적인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적인 수단이었던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가운데 얻어집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것이 생길 수 있겠으며 바른 성경의 말씀, 복음 메시지 바르게 돼 있는 건강하게 된 이단 교리 말고요. 틀린 교리 말고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깨닫습니까? 이단 교리 안에서 깨달은 복음은 책을 한 트럭을 쓸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틀린 교리라면 그거는 틀린 교리에 대한 정리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지옥문 앞에 가까워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닫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는 성경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네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너가 성경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읽으면 이상한 데로 빠져. 성경도 무시하는 말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말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궤변이에요. 궤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영세전에 감추었다 드러내셨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지만
성경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책에 성경에 명시돼 있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수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마련하신 방법. 그래서 여기 보면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을 좀 읽어 드릴게요. 제1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라고 써 있고, 거기 3항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게 요 앞에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 전도가 없어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택함 받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라고 써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은 시대가 아니라 계시된 시대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 틀린 신학적인 구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애가 어릴 때 무슨 뭐 주일학교도 참여하고 뭐도 참여하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딱 확 그렇게 해서 잘 했다. 근데 지금은 좀 교회를 쉬고 있는데 그 아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체 어느 걸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이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기도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가끔 교회 나와서 헌금했다라는 이름 가운데 그 아이하고 진실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믿고 나 자신의 위안을 삼아 버립니다.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태는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 그렇게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눈물로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뜻이지 걔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조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같이 들으시면서 깨닫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합니다. 삶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어, 저쪽 옆 동네에 있을 때 참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거 끝나고 쉐어링할 때 좀 더 재밌는 깊은 얘기들 많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아, 그래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열매와 삶과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죄책과 가책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지.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 공부하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며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울며 기도할 뿐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 소중한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돌아보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주일날 예배 또한 간절함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